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그 중에 세 번째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 이 책은 5가지 우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숨은 신들을 소개하는데 문화와 종교가 그것이죠. 오늘 우리 보편적인 가짜 신인 이 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탐욕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베커는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니체는 다른 이론을 내놓았어요. 그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고 보았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대답하죠.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밤낮 충동질을 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 탐욕의 특징은 보이지 않게 더 유용한 것입니다. 수많은 작가와 사상가가 지적했듯이 탐욕의 문화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경계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자신의 턱 밑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탐욕은 특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숨깁니다. 물신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는 돈의 위력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봅시다. 돈과 다른 모든 걸 맞바꾼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그 시대의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 점령군의 지배를 받던 식민국가였어요. 점령군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서 현재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시켰죠. 그 결과 식민사회는 빈곤해서 계속 속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종주국 사람인 로마인과 자국의 부역자인 세리뿐이었습니다. 조세제대의 실무를 맡은 세리는 상부의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렸는데 배신자나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 역사의 경우를 보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삭개오, 그는 왜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무엇에 매혹되어서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의 천민으로 살았을까요? 답은 돈입니다.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보상은 물리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정부에 바치기로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에게 요구해도 되었습니다.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도 가장 미움받던 부류였어요.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들 중에서도 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큰 세관이 있던 여리고에 산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그저 돈을 얻으려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돈과 탐심은 불안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돈과 탐심이 우상이 되면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감정이 통장 잔고에 맥없이 좌우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재물에 있다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소유와 소비일 뿐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달려있다는 의미이죠. 재물을 잃으면 자아가 남지 않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간 가치가 재물의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돈 탐심이 우상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 은유를 모두 가져다가 탐심과 돈에 적용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은 세 가지인데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과 탐욕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새로 돈을 벌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공상을 일삼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돈과 탐욕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낍니다. 돈 탐욕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하니 우상이 있어야만 하고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해를 끼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간의 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을까? 어찌 그리 돈에 눈이 멀어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살았을까? 여러분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 신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앞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필사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뜻밖의 행동을 했는데요.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가 이렇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하다는 말도 너무 약할 수 있습니다. 선뜻 나무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차라리 필사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채통과 불을 내세운 게 아니라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며 그분을 뵙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택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이를 본 삭개오의 영적 관점은 그때부터 확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식 속에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한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모세율법에 규정된 11조는 10%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약속을 해요. 자기가 남들에게 착취한 금액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기로 약속을 하죠. 내 갑절은 300%의 이자입니다. 모세율법에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의 이자를 덧붙여 갚도록 되어 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답하십니다. 보다시피 그분은 내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그가 정의의 옹호자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주인이었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단지 그것, 즉 돈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의 자리이죠. 그리스도가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변화되는 이치를 알려면 우리는 표면적 우상 외에 근원적 우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표면적 우상은 더 구체적으로 눈에 잘 띄지만 숨겨진 마음 속에는 근원적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죠. 바로 이것이 근원적인 우상입니다. 근원적인 우상은 표면적 우상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동기적 욕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향력과 권력, 인정과 좋은 평가, 정서적, 신체적 안락,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 이런 것들이 근원적 우상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우상을 취하는가는 다르겠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표면적 우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로적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원적 우상이 자신을 충족시키려는 통로, 돈, 배우자, 자녀 등입니다. 자기의 영향력과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근원적 우상, 권력, 인정, 안전, 통제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두려움과 희망이 싹틉니다. 표면적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 자신을 충족시키는 통로로서 돈,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은 돈이나 섹스 같은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 우상을 보며 내 삶에서 이것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 공격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근원적인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있는 곳으로 남을 돕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게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상의 자리를 대체하십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사고와 의지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동기와 자아상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개혁됩니다. 마음의 철저한 변화 없이 행동으로만 규율을 따르는 것은 잠시 동안의 피상적 변화일 뿐입니다. 우상이란 없앨 수 없습니다.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이 우리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셔야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실 일은 오직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표면적 우상보다 더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은 근원적 우상인데요. 근원적 우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상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